그러니까 오조홍인 스님이 그래 너는 다 깨달았으니 인정을 해줬으니 단지 자 내가 한마디 해줄 테니 이거라도 한번 그럼 들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정의 씨를 뿌리니 원인되어 결과를 받지만 무정은 씨가 없어 성품 없고 태남도 없노라. 이게 뭡니까? 유정은 뭡니까? 정이 있다. 유정, 유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고 싫고 무미덤덤하고 그러니 올바르게 살려고 하고 올바르지 않게 살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유정인 거예요. 유정, 정이 있다. 즉 살아있다. 내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러면 모든 행위가 다 원인이 돼서 바로 결과를 받는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일어남이 있고 일어나서 좋은 일이라면 반드시 결과라는 것은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무정은 씨가 없어. 무정은 즉 내가 없어.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없어.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없으니 경험되는 그대로야. 경험되는 그대로니 뭐냐? 이럴 때는 어떤 그것이 원인이 돼서 작용되는 것도 없으니 뭐가 이렇게 일어나야 성품이라고 그럴 텐데 성품도 없고 성품 없고 태어남도 없다. 일어남도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반으로 가는 길과 윤회로 가는 길의 갈림길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를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되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라고 한다면 전부 다 원인이 돼서 현상으로 계속 일어난 결과가 돼서 괴로움을 경험되게 되고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없이 이렇게 되려고 저렇게 되려고 함이 없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이기만 하면은 바로 원인이 아니게 되고 그래서 결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열반의 길과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는 길의 차이에 대해서 즉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12연기를 통해서 괴로움이 경험되는 연기와 괴로움이 벗어나게 되는 연기의 이치를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이게 바로 가령 우리가 수행이다, 도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인 거예요. 이걸 이제 오조홍인 스님이 육조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 조사께서 다시 말하기를 옛날 달마대사가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 옷, 즉 가사를 전하여 믿음의 바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가 네가 뭘 아는데 네가 법을 아냐 받았냐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달마대사 전대조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인정해줬다는 걸 징표로 삼기 위해서 가사와 바루를 정해줬는데 사실은 깨달음이란 전해주는 것이 아니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신전심 마음으로 마음을 전해준 것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법을 전해준 것이 아니죠. 스스로 작용된 것이 전해준 것이 아니죠. 전해준 것이 아닌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옷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가령 어떤 도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이런 이 법담의 기회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쇼다.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법이란 마음에 전하여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다. 예, 마음에 전하여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막 혼동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마음에 전하여 스스로 깨닫게 한다. 스스로 알게 한다. 자, 뒤에 스스로 알게 한다는 거 맞죠?
그런데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여, 마음으로 마음에 전하여, 마음으로 마음에 전하여 스스로 알게 한다. 이것은 실제로 뭔가를 전해서 그 사람에게 자 깨닫게 하려고 뭔가를 전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름이 있으니 거기서 작용되는 거죠. 그 작용되면서 스스로 거기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니 굳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뭔가를 준 것 같이 표현하는데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성적인 선불교적인 가장 그 특징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음. 이것으로서 모든 왜곡이 잘못된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라는 이 글자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 겁니다. 자, 옛부터 부처가 오직 본체를 전하셨고 조사와 조사가 엄밀히 본심을 전하셨다. 부처가 오직 본체를 전하셨고 조사와 조사가 엄밀히 본심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은 부처가 본체를 전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부처와 부처 아닌 사람은 어떻게 전하죠? 조사와 조사한테만 전한다면은 아직 조사가 아닌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죠? 이미 조사라고 한다면은 이미 너도 조사 나도 조사인데 뭐 전해주고 말 거가 있나요? 이미 너도 부처 나도 부처인데 전해주고 말고 할 게 뭐가 있나요? 따로 뭘 전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가요? 부처 아닌 사람에게 또 전했다라고 한다면 또 뭐 좀 다르지만은 이미 너도 부처 나도 부처인데 뭘 전하죠? 부처와 부처끼리 뭐 따로 전할 게 뭐가 있나요? 이미 부처인데 이미 다 조사인데. 자, 그래서 이런 말의 뜻이 이게 뭘 엄밀히 본심을 전했다. 오직 본체를 전했다. 하니까 이게 뭔가 이제 그 오주에서 육조, 달마대사로부터 해가대사 여기에 뭔가가 엄밀히 다른 사람에게 아닌 특별히 전한 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이 정말 중요해서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깨달음의 족보, 조사의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성은 족보상 바로 요런 이치에 있다. 즉 우리 할아버지는 신라 왕조의 왕손으로서 몇 대 후손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아버지가 왕손이니 나도 왕손이다. 우리 서성이 조사의 맥을 이은 정통조사니 나도 우리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 나도 정통조사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뿐이죠. 사실 남에게 그런 것일 뿐이죠. 남이 조사라 그러면 조사고 남이 조사가 아니라 하면 조사가 아닌가요? 도대체 조사가 뭔가요? 남이 조사라고 하면 조사가 됩니까? 아니면은 깨달음이 있어서 무지가 없으면 조사입니까? 자, 남이 부처라고 하면 부처입니까? 아니면은 깨달음이 있어서 무지가 없으면 부처입니까? 자, 그런데 뭔가를 서로 엄밀히 전해져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 그래서 이런 말에 얽매이면 안 되는데 바로 이런 말에 얽매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행에 가서 결국 이런 관념이 수행에도 어떤 관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통이 중요한 거예요. 자,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는 인정받은 정통파의 족보 있는 조사다 라고 해야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이제 배우려고 오게 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자, 결론이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천불교에서도 혈맥도라고까지 이야기하는 혈맥, 스승과 제자 간의 피로 맺은, 피로 연결된 바로 이 관계와 같다라고 해서 혈맥도, 혈맥이라고 해요. 이 조사들의 족보를 혈맥도라고 해요. 혈맥도. 혈맥이 이어지는 지도. 혈맥도라고 해요. 족보를. 그냥 족보가 아니라 혈맥도인 거예요. 그만큼 그것을 서로 나는 육조 해능의 맷대 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전부 다 그러한 관념에 빠져서 관념 수행이 된 원인이 바로 이런 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옷은 이제 서로 다투는 조건이 되기 쉬우니 제일 처음에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이 법을 전하니까 옷은 단지 징표였고 실제로는 법을 깨닫고 안 깨닫고 이 문제였는데 점점 이것이 바로 법을 깨달느냐 안 징표가 됐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실제로 깨달았는지 아닌지 이거와 떠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실제 깨달음을 인정하는 징표였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음의 징표였는데 반대로 이제는 요 옷이 깨달음의 징표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옷이 실제로 깨달음을 징표였는데, 징표로 삼았는데, 이제 자꾸 이리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깨닫고 안 깨닫고, 옷을 가지고 있으면 깨달은 거고, 옷이 없으면 못 깨달은 거고, 요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옷을 받았으니까 이 옷을 뺏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파에서는. 이게 깨달음의 징표니까. 아, 이거 관계없이 깨달은 거 관계없는 거라면 이거 뺏고 말고 할 거 없잖아요.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가 중요하지. 수행에서도 이런 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수행에서도. 예를 들면은, 초기 부르게 마하시 수행. 명칭을 붙여요. 명칭이 뭐냐? 들림이라고 명칭을 붙여요. 들림. 이것은 들림이라는 이 사실이 분명히 들림이라는 이 알에 대한 사실이 있음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들림이라는 말은 실제로 들림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들림이 중요했어요. 들림이라는 경험이. 근데 자꾸 들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제로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들림이라는 이름이 들린 것 같은 들림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들린 사실처럼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면은 실제로 경험과 관계없이 예를 들면 덤 나감 이러면은 자 이것은 이 들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닿아 있을 때와 떨어졌을 때는 느낌이 달라요. 경험이 달라요. 이 경험이 들림이라는 경험인 거예요. 들림이라는 말이 아니라 느껴지는 이것인 거예요. 이 느껴짐을 들림이라고 확인해 줬어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주의가 다른 데로 달아나 버리니까.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느낌 자체가 아니라 들림이라는 이 생각의 경험만 계속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가 안 맞아요. 이거는 그냥 따로 그러고 들림이라는 말은 따로 놓는 거예요. 들림 나가면 따로 놓는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걸 수행해 보신 분은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응? 응? 따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똑같은 꼴이죠. 우리는 점점 어떤 수행이든 가령 뭔가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관념화되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바로 이 가사와 바로도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옷은 이제 서로 다투는 조건이 되기 쉬우니 너에게 그치고 다시 전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걸 했는지 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바로 이렇게 되고 나니 벌써 자, 이런 싸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랬는지 아니면 해능대사를 높이려고 하는 그 제사들이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더 이상 이제 전하지 말라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옷을 전한다면 목숨이 실에 달린 것처럼 될 것이다. 서로 다툼이 있을 것이다. 너는 속히 이곳을 떠나도록 하라. 남이 너를 해칠까 두렵도다. 해능이 아뢰었다.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조사께서 말씀하셨다. 해자를 만나면 머무르고 해자가 든데 가면 숨으라. 제가 이 발음이 근데 똑같이 해요. 근데 한자가 틀려요. 그런데 이게 웃기죠? 이런 게 굉장히 참 신비스러운 거예요. 자, 홍인대사가 앞날을 다 내려와서 해자가 든 지역에 가면은 숨고 해자가 든 곳에 가면은 머무르라. 해자는 한자는 틀려요. 한글은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육조가 이제 다 깨달아서 인정까지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깨달은 사람끼리 뭘 물어? 그런데 자, 해자가 있으면 숨고 해자가 있으면 머무르라. 이게 뭔가를 예언하고 그런 어떤 신비화한 거 아니에요? 예? 자, 육조단기에 이런 얘기가 수닥에 나와요. 이런 식의 얘기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제 이해로는 그런 말은 없다. 전부 다 신비화시킨 말일 뿐이다. 그런데 신비화시켜도 신비화는 항상 거꾸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아니 세상에 이것은 이 5조 홍인대사를 높이 친 건지 아니면 6조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거꾸로 6조를 사실은 이것은 스스로 낮춘 꼴이 돼버렸죠. 왜 그러냐? 아니 세상에 이제는 인格까지 받고 너는 이제 문에 들었다라고 인정했는데 깨달았다고 인정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깨달은 사람이 물어. 그리고 해자 있는 곳은 숨고 해자 있는 곳에는 머무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기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임재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지?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그랬나요? 예. 자, 수처작주. 이 말은, 자, 어디든지 처해지는 곳에 얽매임이 없이 자유스러우면은, 입처계진, 어디에 처해지든, 즉 자유스러울 것이다, 괴로움이 없을 것이다, 도라는 상태일 것이다 라는 말인데, 자, 어디가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어떤 자에는 숨고 어떤 자에는 드러내라, 머물러라 이런 말들이 사실 이런 것은 실제로 둘이서 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이걸 갖다가 말씀하셨다.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히 너를 해능이 상경의 여발을 받아 지니고 말다. 해능은 원래 이곳 남중 사람이 아니어서 산길을 모르오니 어떻게 강가까지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친히 너를 발해주리라. 그리고 헤어지기 위해서 나루까지 가서 마침 배 한 척이 있어서 5조 홍인스님이 6조를 먼저 배에 오르라고 홍인스님이 6조 이제 제자를 위해서 배를 지어서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능스님이 원컨대 화상께서 5조 홍인스님은 앉아 계십시오. 너는 제자가 적겠습니다. 아니다. 마땅히 내가 너를 건네줄 것이다. 그러니까 해능스님이 제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스님께서 건네주셨으나 깨닫고 나서는 스스로 건너는 것이 마땅한 줄 압니다. 건넌다는 말은 비록 같지만 쓰임새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해능이 변방에 태어나서 사투리가 많지만 스님의 전법을 받아 이미 깨달았사오니 마땅히 스스로 건너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 앞으로 불교의 진리가 너로 말미암아 크게 행할 것이다. 네가 떠난 지 3년이 되면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너는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서 마땅히 빨리 법을 설하지 말지니라. 불법의 난이 있으리라. 자, 이런 말들은 전부 다, 자, 경전을
읽을 때도 어떤 책을 볼 때도 자, 이런 경험되지 않는 사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항상 바로 이런 말들이 이 경전을 신비화하고 오히려 가령 그로 인해서 어떤 믿음을 주게 하려고 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모르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거지. 어떤 상에 얽매이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거지. 상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이런 상으로 인해서 이 가치가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위작이구나. 즉 바른 것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뭔가를 돋보이게 하고 뭔가를 가령 어떤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는 이런 조작은 다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경전에서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이 말은 이제 나도 깨달았으니 이제 내 스스로 해야지. 가령 나도 깨달았는데 스님이 계속 나를 뭐 어떻게 지도해주고 어떻게 안내하고 뭐 나를 어떻게 건네주고 할 것입니까? 라고 이 말이 맞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말은 맞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 육조당경을 보면요, 막 혼재되어 있어요. 이런 관념과 사실. 이 관념으로 인해서 이치의 안 맞음과 이치에 맞는 말이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구를 자구 그대로, 가령 이게 경전이라고 해서 자구에 얽매이면은요, 이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에요, 사실, 솔직히. 그 책을 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소위 깨달음이라는 걸 좀 얻은 상태에서 쓰는 거 아닐까요? 예. 이 책을, 쓴 사람은 이제 해능 스님의 뛰어난 제자들이죠. 그리고 이것을 썼던 당시의 배경은 이 신수 스님의 그때 북종, 신수 스님은 북쪽 사람이고 해능 스님은 남쪽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오조, 홍인, 달마 대사가 전부 다 북쪽이 근거지였어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중국의 왕조를 가만히 보면은 중국의 왕조가 다 사실은 북쪽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경, 베이징, 그 다음에 그 옛날 그 왕조들, 수도들을 보면은 전부 다 북쪽에 다 있어요. 중국의 남쪽이 크지만 전부 다 북쪽 추운 쪽에 다 있어요. 북경이 상당히 북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북쪽 거기를 자기들이 중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남쪽도 오랑캐, 동쪽도 오랑캐, 북쪽도 오랑캐, 서쪽도 오랑캐, 자기들만 오랑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중국 전체로 보면 북쪽에서 거기를 신수 스님이 바로 정통 북쪽의 정통 출신인 거예요. 이 해능 스님은 어쩌다가 나무꾼이 한기를 들어듣고 그냥 어떻게 보면 신수대사가 정통파로서 잘 뭐 몇십 년을 홍인 스님부터 차근차근 밟아온 이런 제대로 닦고 이런 것을 또 뺏어가 버린 이런 정말 도적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빨리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해능 스님을 남종이라고 그러고 신수 스님이 있던 정통 그쪽을 여전히 신수 스님이 세력을 얻어서 그런 가르침을 펼치고 있던 걸 북종이라고 그래서 남종과 북종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서로 가령 이 주도권을 다툼을 하고 있을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뛰어났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 이제 한창 남종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고 해서 이걸 정통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육조단경 이것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수 스님에 대한 것을 육조 스님 자체가 그랬는지 기록 자체가 그런지 모르지만은 계속 비판하고 까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가령 법회 스님이나 신의 스님이나 다 해능 스님의 뛰어난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은
이것을 썼을 때도 그런지, 사실은 이걸 써놓은 정병조 교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기록 그대로가 보면 안 된다.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은 이 기록 그대로가 아니다. 이것은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다. 특히 신비화한 이런 부분들은 더욱더 그렇다. 특히 신수대사를 완전히 폄훼한 이런 부분은 더욱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점이 실제로 쓴 사람이 깨달았느냐 깨닫지 않았느냐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거기까지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배경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이력이 길어지더라도 나중에 가면은 이제 빨리빨리 나가게 될 거예요. 조금 이제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조가 됐어요. 6조가 됐습니다. 자, 해능이 조사와 하직하고 남쪽으로 향하여 2달 반 만에 대유령에 이르렀는데 수백인이 그 뒤를 따라와서 옥과 바루를 뺏으려 하였다. 그 중에 속성은 진시고 이름은 해명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사품 장군 출신이래요. 사품 장군을 지낸 바 있고 성격과 행동이 거칠고 사나웠다. 이 사람이 힘을 다해 찾아와 선두가 되어 해능을 따라왔다. 해능은 의발을 오조홍인선을 받은 바루와 가사를 도리에다가 옆에 놓고 큰 바위에 던져놓고 숲속에 숨어서 이런 거예요. 이 의발은 가사와 바루는 오조홍인스님이 육조인 나한테 준 믿음을 나타내는 징표인데 감히 힘으로 다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풀덩이 숲속에 숨겼다. 그러니까 숨었다 이 말이죠. 숨었다. 근데 해명이 먼저 와서 옷을 돌덩이에 들어 올리려고 하면 꼼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품 장군으로 힘도 세고 그러는데 꼼짝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명이 행자여 행자여 아직도 육조로 이제 인정을 안 하죠. 아직도 행자에 불과한 거예요. 행자여 행자여 나는 법을 위해 온 것이지 의발을 탐내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능이 그러자 이제 나와서 바위에 앉으면서 바위에 앉으니까 해명이 사실은 옷을 뺏으려고 왔는데 옷이 바위에 놓은 옷이 꼼짝을 안 하니까 자기가 힘도 세고 그런데도 꼼짝을 안 하니까 이제 겁이 나서 이제 육조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원컨대 행자는 나를 위해 법을 설하여 주소서. 해능이 말했다. 네가 법을 위해 왔다면 모든 인연을 쉬고 한 생각도 내지 말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말하리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모습인가. 자, 이것이 이제 유명한 하나의 화두죠. 유명한 화두가 육조 단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대화인 거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모습인가? 라는 거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자, 우리는 맨날 모든 행위에서 선, 악을 분별하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죠. 자, 지금 바루를 뺏으러 왔는데 바루를 들려고 하니까 옷을 들려고 하니까 안 들리니까 부쩍 겁이 났어요. 겁이 나니까 제일 처음에는 옷을 뺏는 것이 이 행자가 사실 이 옷과 바루를 훔쳐가지고 살아난 거다. 도둑질한 거다. 그러니 이 옷과 그것을 뺏어가지고 신수대사에게 주는 이것이 옳은 일이다, 선이다 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뺏으려고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니까 겁이 버쩍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깨닫는갑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한테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확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애초에 이제 선이라고 생각하면 바로를 뺏어가는 것이 선이었는데 이제 바로를 뺏어가는 것이 선이 아니라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악이 돼버렸죠. 자, 이렇게 선악은 옥과 바로를 뺏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육조 해능이 아니라 신수대사가 홍인스님 밑에서 정통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20년 30년 수행해 와서 이 사람이 당연히 육조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서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가수와 바로를 밤중에 슬쩍 받아가지고 갔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은 그렇겠죠. 받아서 갔는지 훔쳐서 갔는지 그러니 이거 뺏어가지고 신수대사한테 줘가지고 신수대사가 육조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뺏는 것이 선한 일이 되죠. 그러니까 잡으러 쫓아왔죠. 그런데 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고 겁이 바짝 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깨달았구나 라는 생각이 부쩍 드니까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나는 이걸 뺏으러 온 게 아니다. 법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법을 이야기해 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갑자기 뺏는다라는 일은 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행위는 똑같은데 선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는 것이 전부 다 삶에서 바로 요와 같은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자,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경험되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라고 분별함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였을 때 그대로의 상태는 어떠한가 라고 물은 거예요. 자, 본래면 뭐가 어떤가? 그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물은 거예요. 자,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육조 해능이 바로와 가사를 가지고 달아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뺏으러 왔는데 그걸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순간 싹 바뀐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행위가 선악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경험되는 사실이 도대체 뭐냐? 네 본래 면목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상태가 뭐예요? 바로 도라는 상태죠. 분별함이 없으면은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어떠한가?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막 육조 해능을 잡으러 쫓아왔어요. 자, 그런데 선이라고 뺏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달아나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해서 쫓아왔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선악이 헷갈려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이 사람은 선악이 갑자기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뺏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자,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바로 그러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면은 그럼 어떠한가? 즉 본래 면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은 경험되는 사실이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 뺨을 때렸어요. 자, 이것을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경험되는 이 경험되는 이 사실을 좋다, 싫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이 경험되는 사실은 어떠한가라고 물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도죠. 자, 분별함이 없이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떠한가? 를 물은 거예요. 자, 바로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모습인가? 본래 면목인가? 본래의 모습인가? 자, 이럴 때 경험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어떻게 경험되는가? 이런 말인 거예요.
자, 누군가가 뺨을 때렸어요. 저, 사실은, 보무님이 쫓아와서 제 뺨을 두드리는 거나, 제가 이렇게 때리는 거나, 여기서 일어난 사실은 똑같잖아요. 다르나요? 그런데 우리는 보무님이 때렸다라고 하는 순간, 제가 때린 거야. 이거야, 뭐 어때? 그렇지만 보무님이 때리면, 이 새끼가 나를 왜 와 때리는가? 나한테 뭔 유감이 있나? 말로 하지. 이러는 순간 화가 작용되는 거고, 이걸로 이렇게 하는 거야. 똑같은 느낌이어도 화로 작용이 안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무님이 때렸다. 뭐가 나한테 유감이 있어서 그랬는가라고 분별하지 않고, 내가 때렸다, 보무님이 때렸다고 분별하지 않고, 분별함이 없을 때 경험되는 사실은 뭐냐? 네 자신에게 경험되는 너 자신의 상태가 어떠냐?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화가 나야 될 게, 이거 똑같다고 한다면은, 자, 화가 날 사실이 아니죠? 이거는 보무님이 와서 때리나, 누가 와서 때리나, 여기서 일어난 이 사실은 똑같지만은, 우리는 어떨 때는 화가 나서 불편해지고, 어떨 때는 괜찮고 하는 이 갈림길이죠. 매 순간이. 삶의 매 순간이 갈림길인 거예요. 네. 바로 이 이치를 물은 거예요. 이 이치를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수행하려고 와서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수행을 해도 뭐가 와닿지 않았는데, 바로 이 차이가 확 자각이 된 거예요. 자, 이 극적인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것이 일어난 거죠. 자, 실제로 일어나는지 어떨지 모르지만, 바로 이런 말이, 바로 그런 것은, 즉, 도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도라는 상태에 대한. 즉, 분별 없는 경험, 분별 없이, 분별이 끼지 않는 상태의 경험이 어떠하든가, 라고 물은 거죠. 어떠할까라는 거죠. 바로 이게 화두죠. 어떻게 보면 도대체 이런 말들이 그런 거예요. 자, 바로 결국에는 대단히 심오한 걸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온통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괴로움이 경험되는 거고 그런 거 아니더냐. 응? 자, 옳음도 없고 그름도 없고 바로 경험되는 사실 그대로면은 어떻더냐? 어떨까? 를 묻는 거예요. 자, 바로 지금 결국 무슨 말인가요? 신통력을 부린 게 아니라 바로 경험을 통해서 자각되게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준 것일 뿐이죠. 심오한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자, 이런 게 결국에는 육조 해능 스님이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결국 해능 스님이 자기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으니 요 말로서 도가 뭔지를 도라는 말을 안 써도 선이라는 말을 안 써도 바로 이야기를 해준 거죠. 어떤 깨달음을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뭔가 신비한 걸 이야기한 것도 아니라 바로 그랬을 때 이 경험. 자, 여기 대해서 그냥 여기서 경험되는 요 사실에 대한 경험 그 자체일 때 그러면은 괴로움이냐 괴로움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본래 면목이 실상을 얘기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본래 면목이 무엇이죠? 본래 면목은 여기는 한자로 봐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럴 때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모습인가라고 그랬어요. 본래 모습을 여기서는 한자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한문을 잘 몰라서 본래 면목 그러네요. 본래 면목이라는 말이 있긴 있네. 시명, 상자,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고 그랬네요. 본래 면목이라고 그랬어요. 자, 본래 면목. 예, 본래 면목.
자, 실상, 본래 면목, 실상. 이게 뭔가요? 뭘 이야기하나요? 본래 면목. 그러니까, 자, 여기서 그래요. 자,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적분별하지 말고, 분별이 없었을 때의 본래 면목은 어떠한가? 이 말은, 분별이 없을 때 경험되는 사실은 어떠한가? 자, 우리는 본래 면목을 잡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또 실상, 이러니까 경험되는 사실을 떠나서 어떤 다른 상태. 아까 진열을 이야기했을 때 진열한 이 마음이 팥죽 끓듯이 끓는 그대로가 진여지, 팥죽 끓듯이 그런 것이 아닌 마음이 항상 동요가 없이 고요한 지금과 다른 딴 상태를 진여라고 그러지 않듯이 본래 면목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작용되는 그대로를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지, 요 작용되는 그대로와 달리 다른 어떤 실체 그런 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않았을 때,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않았을 때의 본래 면목. 이 말은 분별이 없을 때에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걸 물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깨달아야 본래 면목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연기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 아까 이렇게 의발을 뺏으러 온 그 수행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 못 깨달았으니까 해능 스님이 본래 면목이 뭐냐 이랬을 때는 그 사람에게는 너가 아직 착각하고 있느냐, 뭐 어떤 실체, 어떤 본래 면목의 어떤 따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있느냐, 그런 물음이 될 수도 있어서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수행의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문맥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런 때에 어떤 것이 그대의 본래 모습인가. 해명이 그 말을 듣자 곧 깨달았다. 곧 깨달았다. 자, 이 본래 면목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깨달았을까?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옳다 그러다 옳다는 대로 살고 옳지 않다는 악이라는 데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까 신수대사가 먼지를 털고 닦고 부지런히 해서 먼지와 때를 다 털고 나면은 이제 그게 온전한 수행이 되고 깨달음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한 요게 바로 신수대사가 그때 그러니까 교수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을 이제 대신 가르치는. 자, 그러니 제자들이 다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지금 때가 묻어 있고 먼지가 묻어 있는 이것은 잘못이고, 이거는 본래 모습이 아니라 때와 먼지를 다 털어내고 나면은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해능 스님이 써놓은 것은 아니 원래 어떤 상태가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앉았다 때가 끼었다라고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닦아내고 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냥 그대로일 뿐인데, 이걸 봐서는 육조 스님은 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옳다 그러다, 그러니까 요런 상태가 아니고 요런 상태가 돼야 된다, 때와 먼지가 묻지 않는 어떤 상태가 되려고 노력해온 이런 삶이었죠. 즉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고 옳지 않는 일은 안 하려고 노력해왔죠. 그런데 자, 옳다 그러다가 없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경험되느냐? 자, 본래 면목은 뭐냐라고 한다는 것은 그렇게 경험되고 있는 그 상태는 어떤가? 이렇게 봐야 맞는 것이 아닐까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 어떤 그 깨달음을 뭐 어떤 분명한 통찰로 봤을 때 그 방금 그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곧 깨달았다. 그 말을 듣자 곧 깨달았다. 그 깨달았다라는 것이 그 이제 그 짧은 찰나였지만 선도 생각지 않고 악도 생각지 않아서 도의 상태가 딱 되니까 그 사람이 즉시 통찰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경험된 그대로를 통해서 통찰이 일어났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좀 더 나가 봅시다. 그러고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신 그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뜻 외에 다시 또 어떤 비밀한 것이 다시 또 어떤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현흥 스님이 말하기를 그대에게 지금 말한 것은 비밀한 것이 아니다. 그대가 만약 마음속으로 관조해 보면은 비밀스러운 것은 바로 그대에게 있느니라. 해명이 또 말하였다. 제가 그동안 황매산에 있었으나 실로 제 본래 모습을 알지 못했었는데 이제 가르침을 듣고 마치 물을 마셔보고서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지금 말씀하신 그 비밀의 뜻 말고,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말고, 분별함이 없었을 때의 그 상태는 어떠한가? 또는, 그래요. 자, 선도 생각도 말고, 라고 하니까, 그것이 없으니까 도가 돼서 깨달음이 나서 본래 면목이 알아진 거냐? 응? 자, 그럼 스님이 지금 나한테 어떤 비밀스러운 것을 가르쳤는데 그 비밀스러운 것 말고 또 다른 비밀한 것은 없습니까? 아니, 그건 비밀한 게 아니다. 비밀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비밀한 것을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사실 다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다. 선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한다면은 다 그렇게 되고 선도 생각하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경험되는 그대로면 다 그런 거지. 응? 내가 비밀스러운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되는 이치다. 응? 그것을 비밀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네 문제일 뿐이지. 그건 비밀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또 다른 비밀한 뜻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실은 뭐 더 이상 비밀할 것이 없는데 결국에는 그대가 만약 마음속으로 관조해 보면 비밀스러운 것은 바로 그대에게 있느니라. 즉 비밀스러운 것은 이 사람은 뭔가 자각이 일어나는 이것이 굉장히 은밀한 것이고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뭔가 준 거라고 제일 처음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다시 줄 거 없습니까? 또 다시 비밀스러운 뭔가를 알려줄 것이 없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런 거 없다. 그렇게 바로 경험해 보면은 너 스스로 밝혀지게 되는, 즉 당신이 지금 나에게 뭔가 비밀스러운 방법, 뭔가 특별한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은 것은 너 스스로에게서 확인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것, 특별한 비법은 사실은 네 스스로에게 있지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그 상태면은 바로 모든 것이 다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어나는
너 스스로에게서 일어나는 거지 내가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예.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착한 행동이다, 이거는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살잖아요. 예. 이렇게 배우는 우리 교육에 의해서. 근데 거기에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이렇게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착한 일이다, 이거는 나쁜 일이다가 아니고 그냥 내가 행해지는 그 느낌, 충실함, 내 오감에 느껴지는 그 충실함에만 생각을 하지. 여기 느껴지는 느낌에만 집중을 하지. 받게 되고 이건 옳다 그르다 뭐 이거는 착한 일이니까 해야 되고 이거는 나쁜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기준을 세우지 말라는 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런 기준인가요? 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그럼 그런 기준이 없다면은, 그렇죠. 그런 기준이 없다면은, 네. 자, 지금 이 떡의 맛이 어떻게 경험되나요? 혀로 느끼는 이 여기에 음. 그러니까 맛있다가 아니라 혀에 씹히는 맛, 이빨에 부딪히는 예. 느낌, 자, 목에 넘김. 자, 여기에 기준이 없다, 기준이 있고 없음이 없죠? 예. 이 경험되는 데는 기준이 없다면은, 기준이 없다는 말도 불필요한 말이죠? 그쵸.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 거죠. 이 부딪힐 때 느낌, 혀에 돌아가는 느낌, 목에 넘길 때 느낌. 예. 오롯이 그러면은 기준을 세우지 말고 내 느낌에 충실하는.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그대로죠. 아까 이야기했던, 자, 좋은 느낌도 아니요, 나쁜 경험도 아니요, 몸이 덤덤한 경험도 아니라, 경험되는 이 그 자체. 그러니까 이거죠? 저기에서는 선과 악의 우리가 삶의 기준을 삼는 그걸 선 악으로 봐도 된다는 뜻으로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기준이 없다면은, 예. 기준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가령, 좋은 느낌도 아니요, 안 좋은 느낌도 아니요,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도 아니요, 라고 하는 이것도 없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딸내미가 하도 늦게 다녀서 맨날 싸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시간에 내가 기준을 뒀기 때문에 그런 말씀, 근데 그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2시에 아직 안 들어오니까 조금 이따 간다 하니까 너무 늦게 오네. 아니 너무 빠른가? 이카니까 그것도 막 댓글을 막 다는 거예요. 새벽 2시가. 그러니까 저쪽 시간으로 보시면 늦지만 어제로 보면 늦지만 오늘로 봐도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조금 기준은 내가 많이 사라졌나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든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 때의 경험, 본래 면목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었을 때, 아무것도 끼지 않았을 때, 어떤 관념이 없었을 때의 상태는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자, 이제 선악의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도 없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우리는 늘 배워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되다가 저럴 때는 안 되고 늘 막 왔다. 그런데 자, 문제는 또 그래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은 보세요. 요 느껴짐이 있었을 때는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인데 어우 따뜻하네 라는 생각이 있게 되죠. 자, 따뜻하네 라는 것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다가 있죠. 따뜻하네 라는 것은 가령 그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기준이 아니라 어때요? 무심코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그 온탕에 있다가 열탕에 들어가면 어때요? 어이 뜨거! 뜨겁게 느끼시죠? 온탕에 있다가 냉탕에 들어가면 어이 추워! 자, 이것은 기준을 세우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준이 됐죠? 기준이 되어진 거죠? 자, 기준이 되었는데, 자, 그래서 추워? 하는 이것은 사실은
경험될 때의 상태에는 어때요? 그냥 그 느낌일 뿐이었었는데 경험이 있으니 추워 라는 것이 일어났죠. 추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앞의 경험이 그냥 나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 것도 없는데 기준이 돼서 따뜻해라고 느끼시죠? 그건 우리 선생님 말씀하는 물결에서는 이건 일어났는데 이게 영향이 있었을 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요 경험은 그냥 됐는데 따뜻해? 라는 것이 일어났으니까 따뜻해? 라는 것이 그냥 알아지면은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작용된 게 아니죠. 왔다 갔다가 아니라 우리 경험의 이어짐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물결되니까 크게 오면 크게 이렇게 연결되는 그 어디에 어느 한 군데도 머금이 없는 네. 계속 경험으로만 흐름일 뿐일 때는 기준이란 없는 거예요. 따뜻하다고 하든 빠르다고 하든 늦다라고 일어나든 뭐라고 일어나도 사실 그것은 느껴짐, 도라고 하는 상태, 생각이 분별이 끼지 않는 경험이 있었고 있으니 분별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났는데 일어남이 그냥 알아졌을 뿐이에요. 이런 분별함이 아니라 분별이라 이름하는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얽매이지 않으면은 얽매이지 않으면 그냥 일어났다 사라졌으니 불편은 작용되지 않은데 얽매여서 이 순간 내가 늦다라고 이것을 내가 늦다라고 하는 그냥 늦다라는 생각이 알아지고 그것도 지나가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난다 계속 이렇게 흐르면은 그럼 계속해서 불편이 작용되지 않게 되는데 멈추면 그렇습니다. 잡으면 요걸 내가 늦다라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는 걸로 해서 여기에서 멈춰져 버리면은 요걸로 가지고 앞에 걸 판단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돼버리죠. 일어났다 사라지면은 판단한다가 아니라 판단이라는 이름의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니까 불편이 경험되지 않는데 그 차이인 거예요. 그 문제인 거예요. 진짜 순간의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자 순간의 차이인데 착각이 있었다가 그렇다는 자각이 있었다가 라고 한다면 이 자각에 의해서 그 순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월급을 올리려고 사장님하고 좀 많이 완성을 높여서 막 사장님 미워 죽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앉아서 막 일하는 걸 막 가서 또 옥조발에다 막 적고 싶은 마음이 나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여지껏 열심히 일해줬는데 다른 사람 다 월급 올려주는데 왜 나는 도급이라는 이유로 월급을 안 올려주는 거야 하면서 화가 너무너무 나는 거예요. 막 가갖고 똥주발에 확 참아봐. 저 있으면 이 일이 아이고 고생 수고한다 이렇게 하면 싹 돌려 가버리고 막 이러는 게 막 작용이 되게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다는 게 내가 이 마음에 돈 욕심을 부렸나 돈에 대한 애착이 생겼나 이런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 월급을 올려야 돼 하는 거기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막 화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순간이잖아요. 뭐 이대로 살아도 되는데 하고 월급을 더 올려야 돼. 그 진짜 한 순간의 차이에 그러니까 그래 며칠 지나니까 또 다 일하고 있는 거 보고 막 고생하는 거 보니까 했지만 이런 마음이 또 막 일어나니까 좀 덜 미워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순간의 선택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순간의 머금에 의해서 항상 그렇게 경험되는 거예요. 흐르면은 경험만 있으면은 미움이 작용되는 것도 경험일 뿐이고 그렇게 작용되든 안 작용되든 그냥 그대로 그것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동안 못 알려줘서 미안해 하고 좀 또 감격은 눈물이 그럼 또 기쁜 뜻이 사실은 가장 올려주고 싶지만은 이러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세상에 그때 내가 이 깊은 뜻을 모르고 왜 미워했던가 온통 맨날 삶이 그냥 그런 거죠. 네, 롤러 네. 기분이에요. 진짜 솔직히. 네. 자, 그것은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순간 머물렀을 때 감격도 머무름이고 미움도 머무름이고 그냥 흐름일 뿐이라면은 즉 경험되는 그대로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면은 가령 무슨 감정이 포기를 나는 거나 목탕에서 아니 나는 찬물에 들어가서 추워 춥다라고 판단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데 따뜻하다 춥다라는 그런 기준도 없는데 아니 온탕에 있다가 오니까 확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 뿐이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죠. 느끼려고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작용됐더라도 그렇게 작용되는 것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뿐이면 역시 그냥 느낌일 뿐이고 그것은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것인 거예요. 미움은 미움일 뿐이고 감사는 감사일 뿐이고 다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무릎이 많이 아팠는데 이게 이제 이 아픈 게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고 이제 걸을 수도 없이 이제 작용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작용으로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겠구나 이런 이제 자꾸만 작용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러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고 약을 갖다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인데 그냥 통증이 와도 통증이 오는 이것도 이 느낌이구나 이렇게 그냥 놔둬야지. 예. 자, 병원에 가는 것도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놔두는 것도 내가 놔두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가지고 놔두지고 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냥. 자, 그 당시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되는 것인 거예요. 그냥 작용. 예.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은 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놔두는 대로 내가 놔둔다 내가 간다가 아니라 가면 가는 것이 그냥 경험되고 놔두면 놔두는 것이 그냥 경험되는 뿐이면은 그러니까 간다 안 간다가 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작용으로. 그렇습니다. 그것을 내가 놔둔다 내가 안 가고 그냥 지켜보겠다라는 거나 내가 간다가 아니라 둘 다가 내가 아니라 둘 다가 다 작용일 뿐이다. 그래서 가게 되면은 가게 되는 것인 거고 그냥 있게 되면 있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경험되는 그대로면 된다.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게 작용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지켜보자라는 생각이 작용돼서 그런 상태에 돼 있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가게 될 수도 있고 가다가도 에이씨 뭐 이거 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으면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지. 아니 뭐 세상에 아니 나이가 들어도 뭐 안 아픈 사람 있나? 이러다가 뭐 죽게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내가 굳이 이 나이에 가령 예를 들어서 95인데 내가 지금 뭐 암 수술 받는다 그러고 이제 죽으면 죽지 뭐. 병원에 야 암 수술하자 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래 라고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닥달을 하다가 순간 내가 95인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지금 뭐 암 수술하고 가냐. 그냥 맛있는 거 먹다가 죽으면 죽지. 이렇게 생각되면 가고자 하다가도 그렇게 막 되다가도 안 가질 수도 있고 야 하루를 살더라도 수술 받아가지고 잘 산다면은 이렇게 되면 또 가고 그럴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작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맨날 이렇게 살면은 삶이 맨날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결국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 매 순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게 하는 것인 거예요. 그 순간순간 작용되는 거기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벨도 없는 영 같아요. 예, 그러니까 벨이 있으면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벨도 없어야 평화의 삶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게, 야, 나 벨도 없는 년 같다. 저렇게 월급 못 올려주겠다고 버티는 놈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거 보니까 벨도 없는 년 같아. 내가. 그런데,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진정 벨이 없으면은, 나오는 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도대체 사장님은 뭐, 월급 올려주고 안 올려주는 기준이 뭐요? 뭐가 기준이요? 기준도 없이 뭐 주먹구시로 지 마음 되는 것 같다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진정 벨이 없다면은. 어리니까 하면서 또 벨 없는 영 하고. 사실은 갑이다 어리다라는 것은 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갑이겠어요. 결국에는 아쉽거나 또는 뭔가 부담이 느껴지거나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쪽이 어린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아직도 욕심이 이렇게 많은가 이런 걸 자꾸 돌아올 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갑을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령 지기가 높은 사람 이게 갑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진정 오나가 봐요. 오나 입장에서 봐요. 오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라면은 오나가 갑질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달아날까 봐서 어디 누가 스카우트에 갈까 봐서 사실은 맨날 신경 쓰이게 되는 거예요. 저 이러면 누가 갑이에요? 누가 갑이에요? 사실은 갑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욕심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항상 을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심이 많아서 어리구나. 그렇습니다. 자, 욕심에 얽매이면은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구해야 되고, 뭔가 아쉽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맨날 뭔가에 당당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리야. 그럼 욕심이 없다면,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면 누구에게 굽신거릴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항상 당당하죠. 그래서 욕심 없으면은, 지위와 상관없이 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을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갑을은, 그 다음에 사실은 만족도 그래요. 월급이 많으면은 만족하고 월급이 적으면은 불만족일 것 같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대요. 뭐냐면은 승진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임원이 안 되려고 나는 그냥 만년 부장으로 있다가 퇴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일본 사회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임원이 있으면 보장이 안 돼. 이게 직원이면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정년까지 보장은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할 수가 없는데 임원이 되는 순간 이제 이게 임기가 계약직이고 그때 되면 다시 임용 안 하면 끝이에요. 이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름을 이사가 된다, 임원이 된다라는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 사실 그거 다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름일 뿐이지. 실제 살림살이에 별 도움이 안 돼. 내가 거기에 얽매이지만 않으면은 빨리 이사됐다고 좋아하다가 끈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빌빌거리는 모습 보니까 난 승진이 안 돼서 그때는 화났었는데 이 부장이라고 그냥 붙어있는 이게 훨씬 나아. 자, 이런 경험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많다 보니까 이제 진급하고 이사되고 싶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나는 계속해서 그냥 나 별로 승진 안 하고 싶다. 내 전문직 살려서 그냥 이렇게 그냥 부장으로 있을래. 이런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가 되면 당장 월급을 많이 주고 그럴지는 몰라도 이 돈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돈이 월급을 많이 받아도 많이 쓸 때가 많아서 많이 써버리면은 버는 것 빼기 쓰는 것 하면은 요 차익이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벌어도 쓰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이 차익이 큰 사람도 있고 이런 거예요. 이 만족도는 어디에서 있어요? 그래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항상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할 때, 자, 우리가 다 이럴 때 이런 관념에 얽매임이 없었을 때 경험되는 사실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그때의 본래 면목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딸애가 새벽 2시에도 안 들어와. 그래서 연락하니까 그렇다. 가령 그것이 빠르다 늦다라고 이래서 돼 안 돼라고 분별할 때는 어떠하며 경험되는 사실이 어떠하며 어차피 사실 딸을 평생 데리고 있을 것도 아니라 결국에는 나중에 또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나중에는 연애 못한다고 또 야 가서 잠을 자든지 뭐 자든지 들어오든지 말든지 제발 좀 어디 가서 어떤 논팽이 끼어차고 나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너는 연애도 못하냐 어디 가서 막 잠을 자든지 뭐 어쩌든지 해서 이럴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생각이 바뀌는 생각의 문제일 뿐이잖아요. 어떨 때는 결혼 못한다고 연애도 못한다고 뭐라했다가 어떨 때는 연애 잘해서 잠자고 들어온다고 뭐라했다가 도대체 어쩌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 그렇게 분별함이 없었을 때 경험되는 사실이 어떠하고 그런 분별이 있을 때 경험되는 사실이 어떠하더냐를 물은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경험에서 자각이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의 불편은 다 이렇게 작용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이치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름으로써 삶의 불편함이 없게 되는 거고 세상에 그렇게 그러한 상태면은 괴롭고 그렇지 않으니 괴로움이 없다. 그러니 괴롭지 않고 싶으면은 바로 그런 상태면 되는구나. 그걸 이름해서 도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험에서 그런 자각에서 그런데 딱 정해놓고 들어오면은 괜찮고 야 결혼도 안 한 처녀니까 너는 저녁 10시 돼서 조금이라도 너 봐라 다리 몽둥이를 깨버렸다. 딱 그러면은 이제 지나면은 화가 일어나고 들어오면은 훌륭해 이뻐 잘 지켜 라고 했어요. 어떻게 마음의 작용을 알겠어요?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알겠어요? 바로 도란 그런 것인 거예요. 자, 바로 그 이치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분별이 없었을 때 어떠하더냐? 지금까지 분별이 있었기 때문에 분별이 있을 때의 경험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분별이 없을 때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맨날 분별로 살았기 때문에 분별이 있을 때 맨날 분별하는 삶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괴로움이 경험됐던 삶이에요. 그런데 바로 자 그런 분별이 없었을 때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못했을 때의 네 경험은 네 모습은 그대로의 모습은 어떻더냐 이 경험이 있으면은 다르네. 이 다름의 이치는 뭔가? 자, 분별이 있고 없음에 달려있구나. 그러니 괴로움의 원인은 경험된 사실이 아니라 바로 분별하고 안 하고에 달려있구나 라고 하는 이 괴로움의 작용되는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분별하고 안 하고에 그걸 이치를 알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는 그것이 없을 때의 경험 사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 경험, 그리고 있을 때 어떤 것인가 이 차이에 대한 자각이죠. 이제 참나
그쪽 쪽에서 설명을 한다면은 그 이제 본래 자성을 봤다. 그걸 생각 이전의 자리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래 깨달아 봤다. 이렇게도 뭐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라고 봅시다. 그럼 그 뒤에 육조 해능 스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더 들어보면은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요 하나만 가지고는 알 수 없지만은 요 책 전체로 본다면은 아마 결국 그 본래 면목이라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참 나를 이야기하는 건가?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경험됐던 이거와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것이 밝혀지겠지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더 한번 봅시다.